우리가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말할 때 신천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런 겁니다. 속임수, 거짓말. 신천지는 자신들의 이 포교 활동을 위해서라면 아예 속임수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속일 것인가, 이걸 가르치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속여서 신천지에 발을 들여놓게 하느냐, 여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한다고도 하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는 겁니다. 일본에 반대하는 서명. 다 이런 서명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일본의 그런 안 좋은 행동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서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명할 때 이름과 연락처도 함께 적게 한다는 거죠. 나중에 연락이 옵니다. 서명을 하셔서 연락을 하는데 한번 좀 만납시다. 왜 만나냐 그러면 이제 일본에 반대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만납시다. 이렇게 서서히 발을 들여놓게 하지만 결코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습니다. 계속 발을 들여놓게 하고, 그리고서는 서서히 그 사람의 약점과 필요들을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속이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잘 속이는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이 뭔지를 잘 압니다. 저 사람의 약점이 이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잘 걸려든다. 이게 잘 속이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궁하다 그러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이 취직이 문제다 그러면 잘 취직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이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그러면 쉽게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상대방을 속입니다. 이게 잘 속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실 헛된 말이 포인트가 아니라 속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속이려면은 사실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뭔지를 안다면 무슨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약점만 잘 건드리면 상대방이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속이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헛된 말, 사실 내용이 없습니다. 목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중요한 내용들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가지고 속아 넘어가느냐?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약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속고 속이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지 않으려면 일단은 내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내 약점이 뭔지를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그런 약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때로는 그 속이기 위해서 상대방의 두려움을 건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속이기 위해서 상대방의 허영심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번은 학교에서 이 잔디밭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책장사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저에게 와서 이런 책 읽어봤느냐 저런 책 읽어봤느냐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 대학을 다니시는 분이 이런 책도 아직 안 읽으셨느냐 이러면서 저에게 저의 이 허영심을 자극합니다. 여기에 다니면 이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의 허영심을 자극하면서 당시에 상당히 비싼
금액의 책을 저에게 팔아 넘기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책 다 읽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상대방의 두려움, 상대방의 문제점 이런 것도 상대방을 속이는데 이제 사용하지만 상대방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것도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게 통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를 모르고 또 상대방도 속이는 데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상대방의 약점이 허영심이든지 아니면 두려움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속고 속이는 관계에서 이게 반드시 지렛대가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뭐에 약한지, 내가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 내가 어떠한 허영심이 있는지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약점이 많았고 또 두려움도 많았고 허영심도 많았고 그래서 너희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려붙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속기도 쉽지만 속이기도 쉽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속이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버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빛을 물려받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걸 기억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9절 보면 빛의 자녀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물려받았습니다. 빛 가운데 삽니다. 그러면 빛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빛의 열매는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구원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여기 나오는 착함, 이 착함이라는 것은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정도의 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 수준의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 이게 선을 의미합니다. 또 의로움, 이 의로움은 단순히 불의를 못 참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 뛰어난 사람도 없고 더 잘못된 사람도 없습니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돈이 있다고, 힘세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 사람을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과연 부합되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를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 그러니까 이건 신천지가 들어야 할 이야기죠. 신천지뿐만 아니라 요즘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속여서 자기들에게 끌어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두움의 자녀들입니다. 죄와 구원의 진실,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진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진실의 열매를 맺고 정의의 열매를 맺고 선의 열매를 맺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의 자연스러운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속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는 속지 않으려고 그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기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바른 길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 빛 가운데 나오도록 권면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분명히 약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속기 쉬운 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살아가면 나의 약점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면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어딘지를 나도 달려가고 사람들에게도 함께 갈 수 있는 참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